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금방 아시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퇴락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은 섰다고 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영적으로 근신하여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게 되고 퇴보하게 됩니다. 퇴보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잘못해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왕이 되었던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선을 행한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악한 날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날마다 근신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난 것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권력을 갖고 다윗을 쫓으니 다윗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사울의 아들과 딸이 그를 구원하는 그런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암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자꾸 거듭거듭 당하다 보니까 다윗이 의기소침해지고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은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울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사울이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사무엘의 집에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그는 도망을 갔는데 성전에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아히멜렉이 있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간 이유가 뭐냐 하면 도피할 장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피난처가 교회는 맞죠.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른 데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도피 장소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 은혜 받거나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고 간 것이 아니고 거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갔습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는 성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12개의 떡덩이가 있는데 그게 더운 떡을 갖다 꼽을 때는 그
진한 것들을 빼놓는 것을 알고 그 양식을 얻으러 그곳에 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8절에 보면 칼과 무기가 없으니 거기 가면 혹시 칼이 있을까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간 것은 좋지만 그런 성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고자 거기에 갔습니다. 성전은 성전이지만은 동기와 목적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 도피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피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성전까지는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자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고 성전 밖에서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이 먹고 사는 하나의 수단이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장소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필요하고 종교는 필요하고 어차피 내가 불교는 못 가고 다른 미신도 못 믿고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가고 싶진 않은데 안 갈 수는 없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비극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교회보다는 큰 교회 가서 앉았다가 오는 그런, 쉽게 말하면 숨어진 비신자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회를 그러한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 육신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가셨는데 성전에서 보신 게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예수님이 그걸 보고는 양은 째찍으로 쫓고 돈 바꾸는 상은 우틀로 엎고 비둘기는 가져가라고 하면서 성전에 정결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로 쓰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한 적 있습니까? 사울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누가 시킵니까? 본문 8절에 보세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이제는 거짓말을 좀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이 안 되죠. 자기도 자기에게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날은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게을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식으면 냉장고에 전기가 꺼져 있으면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온갖 게 다 끌어져 올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옳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문제는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짓말을 구원의 수단으로 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해?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도구로 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를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거짓말을 구원의 도구로 삼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임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구원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구원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지를 않고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자꾸 찾습니다. 점점 세상 사람 돼가지고 교회는 형식으로 다니고 사람을 속여서 안전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다윗이 속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목사를 속였다고 그게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떡을 얻었어요, 칼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는 언제나 삭시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여러분 성경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갑자기 7절에 보면 그날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회개하러 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찾는 다윗이 여기를 찾아왔다. 쳐다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모르니까 있나요? 신한데? 바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면 넘어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걸림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2장에 넘어가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봤는데요.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 칼도 줬다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 죽여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 여러분, 목회자가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다윗의 문제예요. 내가 범죄하고 나는 안 죽었지만 누군가가 이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9절에 보세요. 85명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애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는 잔인한 살육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짓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은 임경변으로 위기를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이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 살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해가 가는 걸 까맣게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죄의 삭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그 사람이 뭘 찾고 있죠? 창하고 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가 창과 칼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세요.
거기에 그 칼이 누구 건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자기가 모욕했던 그 칼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다 이걸 왜 갖다 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상징물이에요. 믿음으로 돌멩이 하나 갖고 싸워갖고 이 칼을 진 사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표본으로 거기다 전시해 놓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칼 없어도 믿음을 갖으면 이 칼 든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성전의 기념물로 두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상징물을 지금 다윗은 믿음을 버리고 그걸 구원의 수단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식으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말했던 것을 자기가 무기로 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우세요? 참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나도 타락하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근신하고 깨어있고 날마다 육신에 끌리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영성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퇴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참 두려워요. 저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10절에 보세요. 칼을 9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끝에요 이같은 것이 또 없나니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거를 최고의 무기로 여겼어 그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그날입니다. 그날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거기 있지도 않아요.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돌멩이 들고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 않고 세상 수단 의지하면요 그거를 얻는 순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구원의 수단이 되면요 돈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평안은 없어져요. 여러분이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권력을 잡는 순간 두려움이 더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쓰거나 어떤 사람을 이용하거나 해서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갈등과 두려움 뭔지 아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겠어? 라는 공포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믿음 없으면 평안도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쫓지도 않은데 도망을 가서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가는지 압니까?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식으면요 꼭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갔던 세상 쪽에 거기 가서 기웃거려요.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믿음이 식고 나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수다를 떨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밖에 나가 놀거나 그러면 세상 걸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칼 들고도 불안해갖고 그걸 칼 차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갑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어리석죠. 죽인 전리품을 들고 블레셋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자마자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요. 똑똑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갔습니다. 가자마자 일어나죠. 11절에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했던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자마자 당한 게 뭡니까? 보호입니까? 위기입니다. 12절에 이제는 두려워하는데 어느 정도 두려워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믿음 없으면 온 세상이 다 두려워요. 사울도 두렵고 아기스도 두렵고 신하도 두렵고 전부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마음의 공포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천만인이 둘러치게 하여도 나는 잠을 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압니까? 13절에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행동을 변하여 의도적이지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까? 다윗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미친 사람은 그냥 정신질환자로 보지요. 고대에는 미친 사람은 악령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스가 이런 미치광이를 왜 데리고 왔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꾸만 악을 가중하고 세상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죠. 여기서 얻은 게 뭔지 아세요? 그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권위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11절에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봐요, 다윗을 왕으로 봐요? 그렇죠? 거기 안 들어갔으면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발로 들어가서 미친 체 하니까 그 땅의 왕이 미치광이가 됐다고. 미치광이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고단말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땅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 기억나죠?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잃고 무용한 존재가 아니라요, 밟혀요, 밟혀. 예수 믿는 사람이.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보이지 않는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위기를 당했나요? 당한 거 없죠? 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라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른 사람 뽑으려고 그럴 때 뽑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 사람 뽑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까닭이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의 불의와 의와 상관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위기는 모면했지만 부끄러움 당하고 밟히고 멸시당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중요한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우시리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비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영광 가운데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초라하게 구원받습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은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은 받습니다마는 불 가운데 받은 것처럼, 겨우겨우 끄슬린 나무처럼, 타다가 만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도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면 구원을 취소하진 않습니다. 5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신자들이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입니다. 2절에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를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보호하지는 않으십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람이요, 밥이 없어도 자기 자존감이 사라지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패를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시편을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위기가 온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위기 왔잖아요. 그런데 악한 날이 오지 않습니까?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도 위기의 날이 꼭 다가오는데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13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는 악한 날이 있잖아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든든히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근면하게 경건하게 꾸준히 사는 거 당장은 결과가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정직과 성실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날의 사건을 나중에 회개하고 쓴 시편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56편입니다. 평생 이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주를 의지하겠다고. 4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찬송할 거라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믿음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 두려워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의지하면 두렵지도 않고 사람이 내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13절 다 같이 결론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손에 잡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원으로 삼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임을 꼭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